사무엘상 강의 61번째 말씀입니다. 아마 다음 주면 사무엘상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그 다음 주에 가면 이제 사무엘하로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30장 초반에 우리가 초반의 부분을 살펴보면서 나누었던 것은 다윗이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불탄 성읍과 그다음에 자기의 가족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용사들이 모두 정신을 잃을 정도로 울고 통곡했고 그 모든 탓을 다윗에게 돌리면서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그 순간 혈기로 반응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묻고 누군진 모르지만 우리가 뒤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 차례 우림과 둠밈으로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종합해 본 결과 쫓아가면 그들을 붙잡을 수 있고 또한 모든 것을 도로 찾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실마리를 가졌는지 알 수 없으나 그들은 이제 추격을 시작했지요. 열심으로 다윗과 600명이 함께 누군지 모르는 그 대적자들을 추격해 갈 때 이제 부솔 시내쯤 이르렀을 때 200명이 너무나 지쳐서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너희들이 지금 가족을 구하러 가는 길인데 아무리 힘들어도 죽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끌어당기지 않고 그렇다면 너희들은 쉬라라고 하는 어떤 넉넉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넉넉함은 이 뒤쫓음이 우리들의 힘으로 뒤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뢰함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쉬게 하는 그런 넉넉함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400명과 함께 뒤쫓아가는 이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1절부터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자, 지금 읽으신 이 두 구절의 내용은 어떤 장면이냐면 지금 200명을 부솔에 쉬게 했습니다. 부솔 시내에. 그리고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자신의 성읍들을 불태우고 가족들을 붙잡아간 대적자들, 몇 명의 군사들인지도 알 수 없고 누군지도 알 수 없는 그들을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가는 중입니다. 사실은 한시가 시급한 시각이죠. 근데 그렇게 달려가던 중에 다윗의 눈앞에 누가 보이냐면 거의 다 죽어가는 한 애굽 소년이 보입니다. 소년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무래도 어린아이일 수도 있지만 젊은이를 의미하는 걸 겁니다. 한 젊은 사람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광경을 봅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거의 죽어가는 것처럼 여겨지는 한 사람을 발견하자 그때 다윗은 추격하던 이 걸음을 멈추고 어떻게 해요? 이 애굽 사람 하나를 살려줍니다. 어떻게 도와주냐면 먹을 것을 주고 치료를 해서 그가 회복할 수 있게 해줘요. 여러분, 이 상황이 자연스러울까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실 자연스러운 상황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의 가족들 대략 1000명이 넘는 아내들, 자녀들 이들이 다 붙잡혀 갔어요. 지금 한시라도 열심히 달려가야 그들을 붙잡을 수 있고 싸워서 가족들을 구해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떤 이유라도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눈앞에 보이는 애굽 젊은 사람 하나, 죽어가고 있는 젊은 사람 하나를 그저 지나쳐가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상황인데 그 걸음을 멈추어 서서 애굽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치료를 해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닐 겁니다. 대충 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멈춰서 도와준 겁니다. 이럼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저 혼자라도 그러지 못할 겁니다. 가족들이 위기에 처했어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막 달려가요. 근데 옆에서 누군가 죽어가요. 이 죽어가는 사람을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건 그 사람이고 나는 지금 내 가족이 더 중요하지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그 달려가는 길에서 이 애굽 사람 하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울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쉽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다윗이 지금 뭘 놓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시라는 걸 놓치지 않고 정말 다급한 상황이지만 지금 그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붙잡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걸음을 갈 때 어떻게 죽어가려 한 사람을 외면할 수 있는가?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은 지금 뒷장면으로 가면 조금 더 명확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 애굽 사람 하나를 도울 때 이 애굽 사람이 지금 실제로 시글락을 공격했던, 자기의 가족들을 붙잡아 갔던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현재 모르는 상태예요. 이 사람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 지금 내가 뒤쫓아가는 이 대적자들의 정보를 캐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하지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도운 거예요. 그런데 이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떤 연결고리를 줘요? 진짜 추적의 실마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의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자, 다윗의 호의로 인해서 기력을 회복한 애굽 사람 하나가 지금 다윗에게 털어놓는 내용은 뭐냐면 나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곳저곳을 공격하고 약탈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글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 마을을, 우리 성읍을 공격하고 우리 가족들을 붙잡아간 자들이 아말렉 사람이구나 비로소 이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달라 아마도 이야기했겠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를 그 아말렉 사람에게 다시 보내지 않는다고 약속만 해주면 내가 그들이 지금 간 곳을 안내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드디어 실마리가 확실하게 잡힌 거죠. 추적의 가능성이 완전히 열린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이 애굽 사람, 이 사람은 전쟁 중에 병을 얻었고 이로 인해서 주인을 모시고 호위하며 다녀야 되는데 그것에 방해가 돼서 버림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이 애굽 사람의 병든 상태가 심각한 상태였을까요? 가벼운 상태였을까요? 여러분,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버림을 받은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버림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쉽게 버리겠습니까? 근데 버림을 받고 나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3일을 굶으면 힘들 텐데 죽어가는 사람이 3일을 굶었어요. 그리고 정신을 거의 잃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잠시 물을 먹고 양식을 먹은다고 기력이 회복하여 말도 잘하고 막 길까지 안내할 만큼 그렇게 회복이 가능할까요? 이거 지금 사실은 뭐 하루 이틀 며칠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몇 시간의 이야기일 거예요. 이렇게 금방 기력이 회복된다라고 보기가 사실 어렵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죽어가던 사람이
3일을 굶고 기력도 없이 정신을 잃고 있던 사람이 물을 마시고 치료를 받고 음식을 좀 섭취했다고 해서 금방 회복이 된 듯 보인단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떤 시험을 하시고 또 그 시험 중에 달려가게 하시고 달려가는 길 중에 이 애굽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기력을 회복하게 하신 후에 중요한 정보를 주는 이 상황은 결국 다윗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다윗이 가족들을 살리러 달려가는 이 길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한 사람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고 그냥 지나쳤다면 아말렉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지는 못했을 겁니다. 물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정보를 주셨겠지만 이렇게 쉽게 빨리 정보를 얻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를 도왔더니 결국은 어떻게 돼요? 중요한 정보를 얻고 추격의 실마리를 찾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는요 어떤 거룩한 명분을 앞세워놓고 열심히 달려갈 때 실수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나는 지금 너무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쯤 지금 돌아볼 여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명분에만 너무 집중하는 이런 경우가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 안으로 보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 작은 교회라서 성가대가 따로 없어서 그런 문제가 없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전통이 있는 교회에 가보면 성가대가 있고 찬양단이 있어요. 근데 성가대와 찬양단이 있을 때 이 성가대와 찬양단이 서로 사이가 좋은 경우도 있지만 사이가 안 좋은 경우도 꽤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많은 경우 성가대는 지원을 잘 해주는데 찬양단은 지원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찬양단이 불만이 생기죠. 왜 성가대만 지원을 이렇게 잘 해주느냐 라고 하면서 그 안에 뭐가 생겨요?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는 어떤 이제 그룹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서로가 막 이해하고 돕고 막 지원하고 하면서 그 수련회 준비를 잘하는 경우도 많지만 오히려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툼이 생기고 이해관계가 막 서로 엉클어지고 이런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근데 서로가 다 뭐예요? 수련회를 잘해보자라고 하는 명분을 앞세웠는데 다툼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보통 당회가 있지요. 교회 최고 회의 기관입니다. 근데 그 당회를 하다 보면 많은 경우 그 안에서 먼저 다툼과 분열과 막 엉클어짐이 가득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 자리예요. 근데 그 안에서 다툼이 생겨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명분은 거룩한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니까 나와 의견이 다르게 되고 어떤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명분 앞에서 작게 보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이해함과 배려와 이런 것이 없이 자꾸 다툼과 분열이 생기게 되는 거죠. 거룩한 명분이 딱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은 거룩한 명분에만 있지 않아요. 그 명분을 위해 달려가는 그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애를 써야 됩니다. 여기서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저도 그런 실수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또 소그룹들이 어떤 일을 해나갈 때 그런 위험성이 참 많습니다. 물론 어디까지 이해해야 되나요? 어디까지 용납해야 되나요? 어디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이런 수많은 문제점들은 산재해 있습니다. 명확하게 답을 줄 수 없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명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명분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시선들을 잘 관찰하고 내가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거기에 분열과 다툼보다는 오히려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깊이 배어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싸워가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다윗이 이런 어떤 시선을 갖게 된 게 그냥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의 인생을 통해서 다듬어내신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지금쯤 되니까 이런 시선을 가지게 된 거죠. 처음부터 다윗이 이런 은혜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윗도 연약했고 넘어졌고 또 하나님의 일으킴으로 인해서 일어나기도 했고 그렇게 잘 넘어지고 잘 일어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지금쯤에 와서는 명분만 앞세우는 자가 아니라 명분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시선까지도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자, 이어서 조금 더 보시죠.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자, 지금 이 장면은 그 애굽 사람의 도움으로 안내를 받아 아말렉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갔고 그들을 다 전멸시키고 모든 것을 도로 되찾고 전리품까지 획득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윗과 400명의 용사가 뒤쫓아 간 이후에 아말렉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자기들의 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이제는 멀리 도망쳐 왔고 이제는 우리의 어떤 지경에 있으니 아무도 이제 우리를 찾지 못하겠지라고 하는 안도감과 승리에 도취되어서 먹고 마시고 춤추면서 그 밤새도록 하다가 드디어 술에 넉다운되어서 거의 잠든 이런 상태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가 다윗을 인도에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져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편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무질서한 상태로 그냥 방치돼서 넓게 펼쳐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군인의 모습은 사라진 거예요. 온통 퍼마시고 퍼질러 먹고 유흥을 즐기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이것저것에 널브러져서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는 이런 모습을 연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모습을 보고서 이제 다윗과 400명의 군사가 어떻게 했대요? 그들을 다 칼로 쳐 죽이는 거예요. 자, 굉장히 쉬웠을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술 취해 널브러져 있어요. 그냥 가서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찔러서 죽이는데 자기가 죽임을 당한 것도 모르고 죽었을 겁니다. 말이 맞나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렇게 쉽게 죽여가고 있는데 그 죽이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17절 보세요.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쳤다라고 돼 있어요. 대략 몇 시간 정도를 그냥 지나가면서 400명이 죽이는 걸까요? 거의 이것을 한 36시간 정도가 될 겁니다. 새벽부터 하루 밤낮을 넘어서 이튿날 어디까지요? 저녁까지. 그러니까 거의 이틀 동안 그냥 죽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아말렉 군대가 많은지
잠들어 술 취해서 널브러져 있는 자들을 죽이며 감에도 불구하고 36시간 정도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명이 도망가요? 소년 400명이 도망갔어요. 근데 성경에 400명이나 도망갔다는 뉘앙스인가요? 고작 400명 도망갔다는 얘기일까요? 근데 지금 이들을 죽인 건 몇 명이에요? 죽이고 있는 사람은 다윗과 400명이에요. 그러니까 400명이 이렇게 죽여가는 거예요. 근데 도망간 자도 400명이에요. 그럼 사실 400명이 도망갔다는 건 많이 도망간 거죠. 근데 성경은 400명을 많은 숫자로 지금 취급해요. 고작 400명밖에 안 된다고 취급해요. 고작 400명밖에 안 된다고 취급해요. 그만큼 죽임을 당한 아말렉 군사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들이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다윗과 400명의 군사가 이길 수 있었다 없었다? 이길 수 없는 군인의 숫자였다.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이들의 군대를 보게 하셨고 그들을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고스란히 다 회복할 수 있었고 그와 함께 다른 전리품까지도 엄청나게 획득하여 돌아올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그런 장면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모두를 다 죽이고 모든 가족들과 재산을 회복하고 전리품까지 획득해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과정에 어디를 먼저 들렸을까요? 부솔에 먼저 들렸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200명이 쉬고 있었기 때문에. 자, 21절부터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가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이 장면은 우리가 읽어서 아시듯이 느끼시듯이 다윗과 400명의 군사가 모든 것을 회복하고 전리품까지 획득하여 이제 부솔로 옵니다. 부솔로 오는 다윗과 400명의 무리를 쉬고 있던 200명이 보고 영접하러 나옵니다. 이들이 왜 다윗과 400명의 무리를 영접하러 나왔을까요? 미안했으니까. 그리고 혹시 누구라도 죽었는가 걱정되니까, 잘 싸웠는가 염려가 돼서 그들은 미안한 모습으로 영접하러 나옵니다. 또 그 모습을 보고 다윗도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문안합니다. 왜요? 얼마나 걱정하며 기다렸을지 아니까. 서로가 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윗과 함께도 400명의 무리 중에 일부,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제 선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선동하냐면 우리가 지금 열심히 싸워서 가족들도 구해냈고 재산도 다시 찾아왔고 전리품까지 얻었다. 그런데 이 200명의 사람은 함께 싸우지 않고 여기서 쉬었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데려가게 하되 물건은 주지 말자. 물건은 우리가 날아갔자. 이렇게 선동한 거예요. 자, 이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우리가 얻어낸 승리니 저들은 안 싸웠다 이거죠. 몇 명이나 동조하며 그 말에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다윗이 그 말을 딱 가로막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 싸워서 얻은 승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 걸음이었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얻은 승리다. 우리가 그 공을 가로차서는 안 된다. 이 은혜는 쉬었던 200명도
싸웠던 우리도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 우리가 잘 싸워서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동의를 했고 200명과 400명이 동일하게 가족들 재산을 회복하여 전리품도 어느 정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도 연약한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그들과 함께 긍휼을 베풀며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누구와 같은 부류로 생각하냐면 400명에 속한 자로 우리를 적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200명에 속한 자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없이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어 주어야지. 여러분, 좋은 교훈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400명의 주로 속할까요? 그 200명에 속할까요? 사실 우리는 200명에 속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200명에 속한 자라고 여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400명에 속한 자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도 오래 다녔고 직분도 받았고 봉사도 하고 있고 찬양단도 하고 있고 이것저것 섬기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를 자꾸 200명에 속한 자로 여기면서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자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요. 사실 우리는 400명에 속한 자가 아니라 200명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긍휼을 입은 자이죠. 한없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나누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200명에 속한 내 모습을 보지 않고 400명에 속해서 마치 긍휼을 베풀어 주어야 되는 그런 조금 더 고급한 신앙의 사람인 양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긍휼이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그 긍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교만 떨지 말고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마치 신앙의 어떤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자인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실수투성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벌써 내침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긍휼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자일 뿐입니다. 그러니 교만 떨며 마치 우리는 고급하니 내가 무언가를 누구한테 도움을 주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인 양 허세 부리지 마시고, 여전히 나도 긍휼이 필요한 자인데 내가 긍휼을 넘치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도 나누어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겸손한 200명에 속한 자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과 이 600명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26절부터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야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다윗은 그렇게 얻은 많은 전리품을 모두가 다 자기의 600명의 용사들과만 나눈 것이 아니라 일부는 나누었지만 상당수를 아마도 자기들을 돕고 은혜를 베풀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또 나누어 주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에 나온 베델에 있는 자, 남방 라못에 있는 자, 이런 자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된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31절 끄트머리에 보면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이라는 표현을 보아 아마도 이 다윗과 무리들을 배척하지 않고 조심조심 그들을 도왔던 그런 지역의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런 전리품을 나누어 주면서 서로 은혜를 베풀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은혜를 갚을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렇게 사실은 다윗의 광야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다음 31장은 이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의 장면이 되겠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무엘 하루 넘어가면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 왕이 되는 그 시점 이전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 광야의 여정 가운데 훈련받았던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의 기록으로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도망자로서 쫓기던 순간들, 이방 땅에 망명하여 보냈던 순간들,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다윗은 수없이 넘어졌고 수없이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만지심의 과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유혹과 시련도 겪었지요. 그 가운데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으로 인해 이제 다윗은 왕으로서의 출발점을 가질 수 있는 이제 수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죽고 사무엘 하루 넘어가면 그 왕이 되어가는 은혜의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광야 여정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은혜와 도전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들의 인생과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수없이 넘어질 것이고 수없이 시련 가운데 놓일 것이고 또 수없이 하나님의 일으켜 세워주심과 은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보게 된다면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가슴 깊이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겪는 광야의 여정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의미의 시간들로 여겨질 겁니다. 그런 가치와 의미의 시간들이 채워지고 채워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이 됐을 때 이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간섭하셨구나 이걸 알게 될 겁니다. 그때가 이르기까지 여러분 광야의 여정을 불평으로만 보내지 마시고 그 여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들을 깊이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